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과 성도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저 구역에서 나누는 데 지장이 없죠? 그죠? 이건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뜨거워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아마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또 그게 어려우면 뒤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느낀 점을 얘기해도 충분히 내용은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걸 기로 쓴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겠죠.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놓은 것이니까 들으면, 저하고 시간을 가지면 이 얘기가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 실제로 그렇게 뭐 현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 진행하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화의 기회를 주더라도 나는 이 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면 모든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여러분의 그 열기를, 또 이 과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과 성도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면 이 공동체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그 자산인데, 그 예수님의 몸을 한번,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큰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몸에는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와 몸과의 관계, 두 번째는 지체와 지체끼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체는 몸의 일부죠. 그렇죠? 지체보다 몸이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지체예요, 지체.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시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고, 근데 지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체끼리의 상호작용도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성도의 교제 얘기예요. 이 지체끼리의 상호관계는 뭘 전제로 하냐면은,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지체 간의 상호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냐면, 오늘 그 교재 보시면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을 해설하는 건데, 예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부터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너와 나라고 하는 지체 상호 관계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체는 몸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부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형제 자매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믿음의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수직 관계에서 나오는 게 수평 관계인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 그럴 때 우리 구역 식구를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모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뭐냐면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 모든 걸 교제권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제의 폭과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잘못되면 성인 숭배가 돼요. 성인 숭배는 아니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 칼빈의 책을 읽고 그분이 경험했던 주님을 간증을 듣고 이게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 수평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느냐 이름 모를 순교자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죠? 믿음의 조상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예?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과를 대하면 좋겠다. 성도의 교제니까 우리 구역 식구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전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형성된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이 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서론은 끝났으니 86페이지로 갑시다. 맨 위에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 사귐,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귐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사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 사람들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감격을 하고 허깅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껄떡거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부모님과의 충분한 스킨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평생 갑니다, 평생. 이런 면에서는 우리 동양권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아이들 만져주는 것, 아이들은 대화를 못해도 엄마가 만져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바라봐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아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정서를 풍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껄떡거리겠나. 그렇죠? 이 아기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하여 스크린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주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의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잘못된 섹스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공허감을 메꾸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감, 정신적인 이 뭐라고 그러지?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육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점으로 형식적으로 나눠는 놨지만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사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사귐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인데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냥 구역 식구들 모르면 외롭고 알면 친하고 재밌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도 나눠놨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도 나누는 거예요. 고향 사람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죠? 현재 직장에서 동료 이건 현재고,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귀었고 지금도 같은 교회에서 주 안에서 사귀고 있고 또 이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관계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의 시제로 보아도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87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그러므로 미래적이며 절대적인 교제다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미래적이며 절대적이다. 다른 모든 교제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제에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죠. 그죠? 성도의 교제는 미래적이면서도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고, 디트리히의 얘기를 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우리 가운데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 거룩한 영적 교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샘플, 즉 모델이 뭐예요? 성만찬. 성만찬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먼저는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동시에 우리가 같이 그 떡과 잔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잔치를 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성도의 교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고백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한 몸 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두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 왜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그죠?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구주시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죽이죠? 너무 어떻게 잘 썼을까, 이렇게. 허무와 고독에서. 이 허무라는 거는 수직 개념이거든요. 고독은 수평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해지고 서로의 사귐이 없으면 고독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허무와 고독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셋째 줄, 성도 간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거룩한 영적 교제를 잘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과 충만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이게 굉장히 또 이 요새 문화의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켜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갈수록 사귐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내용은 없고 통신수단만 극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역할이 커지고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소통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적 교제입니다. 통신수단은 극도로 발달했는데 너와 내가 교제할 내용이 없네. 이런 아이러니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잠깐 만났는데도 영혼을 타치하게 되면은 충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하루 종일 만나서 찌꺼렸지만 입만 아프고 마음은 공허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탁탁탁탁 그냥 보내면 바로 그냥 받다는 신호가 팍팍팍 뜨는 이때에 뭘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뭔데? 소위 말하는 너와 나의 대화의 내용이 뭔데? 진리가 뭔데? 거기에 영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통신의 파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통신의 문제가 이거예요. 내용 없는 수단만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시간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그리고 깊이 있는 성도와 만나서 신앙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기도하는 그것과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만남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사들이 있고 이제 새로 등록한 교인이 있고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이제 그 구역 예배 드리고 하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제 세상 얘기만 한참 했다 그러면 이제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 재미있게는 지났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오늘 뭐 했나 그러면은 썰렁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터치가 있는 대화, 그런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지 않아도 충만해져요. 영혼을 타치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제 우리 세교우님들 등록을 하고 저를 만나는데 저를 만나는 시간이 한 3분, 2분. 반 이상은 우세요. 왜 울겠어요? 제가 울린 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맞아주시는 느낌 같은 걸 느끼겠죠, 그죠? 영혼이 북받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새 교우님이 담임 목사하고 만나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상호 간에도 이 약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감동이 없겠어요? 여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에게 뭔가 몇 마디를 하시면 나는 이렇게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뭔가 가슴이 북받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님은 항상 멀리 계시는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는 분이에요. 여기 5사람이 모였으면 5사람을 다 터치는 못해도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 주님은 말씀하실 거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는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충만해요. 그건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와의 사이에서 이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도끼리 모였을 때지. 이런 의미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모여도 성도의 교제지. 그 목사와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니까. 목사끼리도 마찬가지. 목사끼리라고 항상 영적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화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저는 경험해 보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하고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어디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진리의 내용은 없고 통신수단만 발달해 있다. 이게 참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통신수단은 참 발달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편지 한 번 받으려면 몇 달씩 걸렸어도 글로 쓰면서 눈물 적신 편지, 눈물 젖은 편지에서 그 마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그 말 한마디에 몇 달씩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죠.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참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려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의 만남이 그 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고 영혼을 터치하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자녀와 오래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 잠깐 만나고 말 수밖에 없다거나 가끔 전화밖에 못하는 관계라면, 하나님 내가 애한테 전화를 하고 모처럼 만나러 가는데 밥 먹었냐 항상 이런 얘기 말고 뭔가 기억에 깊이 새겨지고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네? 그런 의식을 가지시라, 그런 얘기. 자, 우리 88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녹색 글씨로 써 있죠. 작은 문단 제목 읽읍시다. 외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제 칼빈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쳤다 하니까 칼빈이 하는 말, 다음 페이지 3가지죠. 읽어봅시다.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둘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글을 읽어라. 마지막으로 몸을 가져라. 그대들은 지체의 한 부분이다. 칼뱅의 이 말을 해석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 교제를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첫째 말씀이 제일 좋아요.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선배들의 글을 읽어라. 여러분, 책 읽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서적 좋은 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가져라. 그대들은 지체의 한 부분이다. 혼자 있지 마라. 그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 밑에 줄에 가장 먼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됩니다. 이 수직이 먼저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수평적인 지체 관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글을 읽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해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갈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면서 성도와 교제도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자 흩어진 파편처럼 홀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온전히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는 치유력을 통해 지친 지체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뚝 하나가 뚝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그죠? 근데 지체 안에 속 붙어 있는 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힘이 생기죠. 전체 몸매에서 주어지는 에너지를 받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소그룹인데, 교인 중에 소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소속이 없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소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직장인 구역이든 뭐 모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든 어찌됐건 간에 성도 간의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직장에서라도 뭔가 모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서부터 벌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항상 교회가 걱정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다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좋다면 안 들어갈까? 물론 서로 간에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딘가에 사람은 속하게 됐잖아요. 그죠? 정말 그 오닥구가 돼가지고 혼자 있는 게 세상에 더없이 좋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사귐에 대한 어색함이라든가 자기 노출에 대한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결함들은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 다 어딘가에는 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야만 건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소그룹의 영역이 자꾸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을 바깥에 있는 교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 안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또 하나의 큰 과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 전도만 하고 계속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래봤자 되지도 않아요. 와서 치료받는 소그룹이 건강할 때 얼마든지 들어오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0페이지 보시면 흔히 맨 위에 줄이에요. 흔히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관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는 가는 거지만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성도답게 거룩해진 뒤에는 혼자 도도하게 있으면 안 되고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거룩해진 뒤에는 혼자 도도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쭉 읽는데 여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주님과 만남을 갖잖아요. 거기서 깊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야고보와 형제들과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우리는 사명이 틀립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가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하나님 만나고 사람에게로 가고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너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왜 하나가 되어서 상처를 받냐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왜 너는 나하고 똑같지 않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근데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만 너와 나는 다르잖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동체와 개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성경에서 참 그걸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지체라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나는 손이인데 너도 왜 손이 아니냐? 그럼 다 손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발도 있고 눈도 있어야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했지만 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게 좋거든. 근데 왜 너 나하고 다르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만나면 싸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쌍둥이도 다르다며? 난 쌍둥이를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냐? 어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저께인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젊은 부부가 애가 둘이더라고. 근데 진짜 애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놈은 밥 먹는 내내 울고 한 놈은 밥 먹는데 지 혼자 다 퍼먹더만. 아, 그거 희한하대. 그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겠어요. 환경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밥 먹이는데. 근데 식성도 그렇게 다른 거 보면. 내가 보고서 이렇게 웃었다니까. 아이고 참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 우리 90페이지 마지막 세 줄을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전반부 한 거예요. 전반부. 빨리 나갈게요.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죄 용서. 예수님과 우리가 죄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죄는 뭐냐? 죄란 뭐냐? 죄는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가 명종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목적을 벗어났다. 창조 목적은 또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게 창조의 목적인데 거기서 빗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in과 crime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 9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그렇다면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빗나간 인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극적으로 설명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죄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용서받고 새 출발 가능하냐, 그 얘기를 이제 이거 말고도 예는 많지만 이제 쉬운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죄가 뭐냐,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느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죄란 뭐예요? 죄란 94페이지.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겠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단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야. 아니, 죄는 그냥 짓나? 돈 있어야 짓지. 죄도 생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야. 그죠? 죄도 건강해야 짓지. 다 누구한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거 갖고 아버지 떠나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자유를 만끽하고 자아 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비참해졌죠?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는 완전한 자유일 것 같지만
죄의 노예됨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비참한 절망과 노예 같은 삶이죠. 자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끝까지 바닥까지 안 떨어진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는 굉장히 지금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보이죠. 에이구 클릭하노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란 뭐냐? 아버지 거 갖고 아버지 떠나 살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실은 자유,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냐? 이거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다. 회개다, 회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가 있어봤자 뭐가 없으면 헛거냐면은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으면 헛거라는 거야. 니까지 끼어오면 뭐 할 거야?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탕자가 오면 뭐 할 거야? 아버지가 문 쾅 닫고 내쫓아 그 새끼. 그럼 그만이지. 안 그래요? 집까지 거 돌아와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은혜로운 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주고 기뻐한다는 거지. 예? 그게 거저된 거냐? 거저된 게 아니지. 아버지의 희생이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9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맨 끝에 세 줄. 아무리 회개해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같이 읽어요.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말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또 돌아와서도 내가 돌아와줬잖아 이딴 소리 하든가 아니면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헛된 몸부림.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 줄. 죄를 부정하는 것. 죄라는 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죄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교리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오해를 하겠지. 무슨 소리야? 불교를 봐도 죄 얘기가 얼마나 많고.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거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 기준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거나 또는 선행을 행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죄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97페이지 보시면은 셋째 줄에 이런 나와요. 스님 얘기를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기독교는 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게 싸구려 해결책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우리에게는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7페이지 이제 작은 문단 제목 보십시다. 한번. 새로운 출발은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회개와 함께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언제나 새 출발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있나? 기가 막힌 얘기지.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길이 없다. 그냥 가다가 끝나는 거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 이 회개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출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네? 중간에 새 길이 없어. 빠질 길이 없어요. 그럼 뭐 차 안 올 때 확 돌리면 되지 뭐 유턴해 버리지 뭐 그럼 되지만 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환장하는 건가 그죠? 끝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나 돌이킨다는 것,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게 새 출발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도 어그러진 관계가 새 출발하려면 뭐 하면 돼요? 용서를 빌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회개와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 단순히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게 전제된 것이고 주님과 죄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몸과 지체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그 결과로 지체 상호 간의 관계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 질문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